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이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영상 말씀 그걸로 하다 지금 하니까 굉장히 순서가 좀 헷갈리는데 원래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자, 오늘은 71회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환난의 나란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하신 한 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획된 그 날에 영적인 일들과 마귀의 심판 그리고 성도의 구원을 다른 곳이 아닌 요한계시록을 통해 기록하였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죠. 이미 구약에서도 많은 예언서에서도 요한계시록과 같이 그러한 일들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영이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태초로부터 계획하시고 세우신
모든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실체가 내 안에 실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보고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 더 이상 반박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위한 선포되는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많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모든 성경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지, 성경이 도덕이나 인생을 잘 살아갈 생활 자습서 따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비유로 감추어져 있죠. 이는 천국의 비밀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의로서는 이 비밀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견고하게 쌓은 노력은 결국 무너질 바벨탑에 불과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하고도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뿌리 깊은 이단은 다름 아닌 세대주의일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이 세대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말씀을 읽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 왔었습니다. 성경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오해하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변개하여도 무감각한 이유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의 그 내면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사건과 정세에 주목하게 만들어서 보혈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점점 비껴가게 만들려는 마귀의 간계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리칩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베리칩, 666 짐승의 표, 유럽연합, 그리고 슈퍼컴퓨터 등 그런 음모론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백신에 그런 마이크로가 들어있고 그것이 바코드 역할을 하고 인간을 조종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그런 음모들까지 꽤나 적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표를 받은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지구가 종말하는 날을 말세로 여겨서 지구가 종말할 정도의 어떤 위력이 말세에는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핵전쟁으로 추측하기도 하죠. 또한 최근 전쟁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곡물 가격이 폭등하였잖아요. 그것을 종말의 징조로 여기고 그 와중에 식용유 값은 안정되니까 기름과 포도주는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요한계시록의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면서 이것 또한 종말의 징조로 여기죠. 요한계시록의 검은 말, 즉 기근이 임한다고 하였으니 식량 가격이 올라간 것이고 요셉처럼 7년간 이를 비축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한날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붉은 말이 온다고 했으니 붉은색은 공산주의로 여기고 말세에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으니 우리가 공중에 날아가서 휴거되는 일,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포착이 되니 그때에는 UFO 같은 현상들이 많이 관측될 것이다.
정말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우습게 들리시는 것 같은데 저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예요. 자신들은 무엇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구원받기 위한 열정으로 대비하고 염두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 열심이 크리스찬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거나 혹은 참작하실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세대주의입니다. 자신들이 복음, 즉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여러분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위험하게 바라보고 계셔서 언제나 경계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거부하거나 피한다면 그것 또한 매우 위험한 일일 것이며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열정은 정말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으며 우리는 올바른 길에 서 있을까요? 긴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목적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71회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깨닫게 된 것일까요? 그 내용은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조상들에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과도 같이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70년을 기한으로 정하시고 이후 바벨론의 왕과 죄악으로 얼룩진 그 땅을 심판하셔서 영원히 폐허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70년을 갖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죠. 그 민족이 1차 포로부터 바벨론의 멸망까지가 66년의 세월이 흐르고 여기에 성전을 재건하는 날까지 더하면 딱 70년이 차게 됩니다. 즉 해방부터 성전을 다시 세우기까지 70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 시대에는 이미 포로 생활은 시작되었고 약속하신 70년이 차기까지는 그저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다니엘 본인은 그곳에서 또 총리와 같은 고관이잖아요. 그곳에서 고관 중 한 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을 지키면 될 것인데
다니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9장 3절에서 19절에 이르기까지 통곡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토록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가 깨달은 연수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일까요?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70년 뒤에 풀려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그만인데 그가 깨달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편 90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시편의 저자는 우리의 연수는 70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당시 인간의 수명이 몇 세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일평생의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우리의 연수, 즉 70년의 세월은 오히려 신속히 지나가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우리의 이러한 짧은 일평생에, 즉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즉 한 사람의 처음과 끝을 바벨론, 즉 마귀의 포로로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슬퍼한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이 마귀의 포로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바 돼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생의 자랑은 한 줄기의 구원의 희망도 없는 단지 수고와 슬픔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평생 동안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와 마귀의 포로됨을 통탄해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모습, 시편에서도 나오고 있죠. 다니엘 또한 지금 그 연수를 깨달아 금식하고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70년에 걸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이며 그림자인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언젠가 마귀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연수, 즉 그 평생 동안에 언제일지 모르는 까마득한 그날까지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음을 다니엘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다니엘의 일평생, 나의 일평생, 그리고 다윗의 일평생, 예레미야의 일평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까마득한 어둠의 터널 같은 그곳에 구원자가 없음을 통탄했던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구약의 이 사람들, 이들에게 간절한 소망은 영혼의 구원이었잖아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다 이 구원 때문이었잖아요. 그 구원이 없으니 얼마나 이들에게는 허망한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9장 25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의 마음을 아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레는 앞서 말씀드린 70년 연수, 그때의 누군가로부터 70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평생, 즉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터널, 그 영원한 세월을 일컫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돼서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70년이 걸렸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다니엘의 처절하게 기도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린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까지 간구하며 통곡하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그 기한을 정하셨는데 이후에 단지 마귀를 심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기를 그 기한을 정하신 것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한이 끝날 때 너희의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마음과 기도에 응답하신 게 맞죠. 그 일을 위하여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0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즉 하나님의 영 즉 태초 이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태초 전부터 예수님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일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레미야의 시편에서 무슨 의미인지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죄악으로 마귀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 수고와 슬픔만 존재하는 영원한 어둠 그것이 지나가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서고 성이 중건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입니다.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때가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환난의 날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향후에 있을 7년 동안의 대환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의 죄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부정하게 취급했고 그를 성 밖에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귀였고 멸망이었으며 가증한 물건과도 같았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는 것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제사의 대상과 예물의 대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 예물을 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미움이며 마귀이며 멸망이며 가증한 물건으로 여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멸망이며 포악한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날개에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다니엘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이 환상은 다니엘아, 너 평생 죄악의 포로가 될 것으로 그 연수의 깨달음을 얻어서 평생의 죄악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며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었지. 그러나 너희의 기도가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비록 너희들이 너희를 구원한 예수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너희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한 이레를 7년으로 계산하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큰 환난이 다가오면 7년 동안 반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구원을 위한 그들의 열심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열정이, 그러한 잘못된 열심의 해석이 말씀을 변개하고 추측이 난무하여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을 아직 이루지 못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의 징조로 여기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 것입니다. 정반대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참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스스로를 변론하시겠습니까? 내가 주 앞에서 먹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를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똑똑한 사람이 몰랐어도 스스로 축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대비책을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 포로인 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곳에 총리의 역할을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처절함 속에서 그가 했던 행위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추측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부정하면서 보혈의 십자가를 비껴나가 하늘을 바라보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의 일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은 내 의로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잘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심으로 지혜의 영이심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파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